말씀의 순종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유다서 본문을 묵상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이지요. 사도 중에 한 명. 예수님의 형제 유다 사도가 저자입니다. 수신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사오나 구체적인 정보도 여기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저술의 동기가 유다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잔입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1세기 중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가능성이 그 시기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죄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지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여 거짓 교사들아 라는 거죠. 죄악의 길, 이 죄악의 길이 뭐냐면 첫 번째 가인의 길,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길이지요. 가인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그들은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 살인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어떤 길입니까?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지요. 불의한 싹,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는 것,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패역, 이것은 뭐냐면요, 당을 지어서 그 리더십을 거역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찬의 암초다라는 거죠. 바다 속의 암초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이 암초는 보이지 않죠. 바다 밑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배가 깨어질 위험에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존재입니다. 배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지요. 근데 이 애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히 가지는 성찬을 말하죠. 근데 그 성찬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기탄 없이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냥 아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그냥 이렇게 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이 애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찬을 더럽히고 공동체에 분열을 초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은밀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어제 본문 4절에 나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묵상할 때 또 누가 유다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해야 되는 문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밀히 잠입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유다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안일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올 때 어떠한 두렵고 떨림이나 염려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만연한 미소를 띄워요.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애찬 가운데 들어오죠. 나도 당신들만큼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문제에 골치를 썩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진단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셀프 익자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자가 진단이라고 붙여봤어요. 이 자가 진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날이 갈수록 악을 더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뻔뻔한 억측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 무감각, 거듭남에 대한 두렵고 떨림, 아무데도 관심이 없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절제, 근신,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뻑뻑한 억측보다, 뻔뻔한 억측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를 찌르더라도, 오늘 듣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더 찌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찔러도 끔찍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12절 중반부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쑥 날아가 버려요. 무게가 없는 사람들이라 바람에 쑥 날려가서 쇠망해 버리죠. 그리고 쇠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랍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농사를 하다가 가뭄 때 이렇게 구름이, 먹구름이 물을 품고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 기대를 해요. 왜?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그런데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래요. 공연히 농부들의 기대만 일으켜 놓고는 비를 주지 못하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인데요, 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무엇을 줄 듯이 기대만 차게 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영적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2절 후반부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는 거예요. 원래 가을나무는 잎이 마르고 열매도 맺히지 못하지요. 근데 그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잎이 마른 그 가을나무가 뿌리까지 뽑힌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말라 죽은 상태죠. 2번 죽은 상태입니다. 잎이 말라서 죽었고 그 뿌리까지 뽑혀서 죽은 2번 죽은 인생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죠. 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배교한 것은 또 2번째 죽은 거예요. 그들은 죽고 또 죽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들이다. 진리가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13절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랍니다. 수치의 거품, 여러분 이렇게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강하게 밀려올 때는 그 바다 안에서 흰 거품이 부글부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은 기탄 없이 죄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노골적으로 보란 듯이 죄악을 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편지를 쓴 시대적인 이 배경이 1세기 후반입니다. 이때 초대 교회는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모순되는 이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질은 본래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의 결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 몸은 뭡니까? 육체는 아무 쓸데없고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육이 저지르는 만행, 악행에 부끄럼 없이, 기탄 없이 그것을 드러내고 죄를 노골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들은 여러 가지 죄악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내뿜으면서 거친 바다 물결은 뭡니까? 요동쳐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없습니다. 부산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그 거짓 교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의 이 파도와 거품 속에서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내뿜는 거예요. 그 내뿜지만 그들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궤도에서 탈선한 유리하는 별. 이 별의 특징은요, 빛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흑암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진리의 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흑암과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결국은 거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러분, 16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스승들의 죄악이 16절에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욕대로 행한대요. 결국은 뭐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니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욕과 물욕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내 것인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지? 칭찬도 다 내 것인데 내가 실컷 이랬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저 재물은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죠. 그러니 그 사람은요, 이 모든 삶 가운데 공평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 자기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평입니다. 그리고 원망이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그 입으로는 자랑하죠. 이게 자화자찬입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에요. 민망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낮거나 힘이 없는 자에게는요, 자기는 항상 높은 자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 파워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을 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칭함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 의인의 특징은요, 말씀이 이 안에 부어져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여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을 넣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그 안에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그 의인에게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아첨하지 않아요. 의인은 원망하지 않아요. 의인은 불만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의인의 삶,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주께로 접붙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요,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는 이 에녹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지만 이 에녹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 자료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가 당할 심판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언되었는데 주께서 그날 누구와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에녹서에 그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언을 미리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려 하심은 누구를 심판하려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본문만 봐도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이 강조, 이 증언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가장 무섭게 정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 이 불경건한 것, 이것은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경건하지 않은 일도 정죄의 대상이 되고 경건하지 않은 말도 정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은 행동이겠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말씀을 거슬러 하는 행동들이죠. 말씀을 거슬러 하는 행동이라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 이것은 주께서 심판날에 가장 크게 정죄하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 또한 못지않게 경건하지 않은 말, 이것도 정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표시가 없는 언사를 말하죠.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이간질과 이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정죄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는 이 언사가 행동보다 더 강력한 칼이 될 때가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도 이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데, 우리가 이 악한
악한 말을, 경건하지 못한 말을 우리의 입에 담고 그것을 서스름없이 말한다면 그 악한 언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 때의 정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거짓 교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한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한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머문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아나니아를 보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파는 유다의 마음을 넘어서는 악함은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죄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주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라면 그 사람들과 같은 짓은 결코 안 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나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힘써야겠구나.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라입니다. 호황된 자기 확신으로 그릇된 길을 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지금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이것은 뭐냐면 눈앞의 유혹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사탄들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여러분은 이 유혹 앞에 경계의 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여러분, 모든 물고기에는 맞는 미끼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낚시를 할 때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미끼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그 미끼가 아주 특별하게 자기에게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덥석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낭떠러지로 이끌어가게 하는 나에게만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넘어가시면 바로 유혹입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진단의 하루를 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긍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더라도 또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시간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려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며 내 앞에 있는 유혹에 경계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아침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언약 위에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며 무릎을 두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눈앞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내 폐부를 찌르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를 감싸고 오늘도 나를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눈앞의 유혹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인생길 살아갈 수 없음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두렵지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